18절 말씀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실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하지 않기 위하여 그 과거를 통하여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면 백성들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 그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번거롭게 다 갈 것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기도도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냈지요. 결과적으로 3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여리고성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에서 패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복귀 앞에서 막 통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를 하지요. 즉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가 통회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금은 동철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노획물은 여호와의 곳간의 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자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막사에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결국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의 범죄임을 알아내고 아간이 시인을 합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 작게는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전리품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전부 다 뭡니까? 불살려버립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40년 만에 한 번쯤 처음으로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거대한 여리고 성도 점령을 했는데,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실패 이유를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철저하게 죄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죄를 졌는지, 또 실패했을 때 또 그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막 자책하고 주저앉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자신을 한탄하면서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과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말이야 자책을 하면서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도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자신 막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하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았던 순간보다 잘못하고 아쉬운 것을, 그러니까 지난 일을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일보다 못한 것, 후회스러운 것, 그것이 마음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2025년을 살아왔을 때 누구나 후회하고 잘못된 기억도 있고 기쁘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 2025년을 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1년 동안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한 일보다 못한 것이 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막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생각조차 하지 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살지 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해. 실패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 성장하기를 원해. 근데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막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죄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떨쳐내려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기억조차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면서도 제자야. 또 어떻게 보면 후배 목회자야.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편지 써서 보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그러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 지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간대. 왜? 예수님께서 왜 날 부르셨는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울한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거 다 뭡니까? 그거 과거에 빠져 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 못해. 과거에 빠져서 내가 과거에 이랬지, 이런 사람이었지, 죄인이었지, 내가 핍박했지, 교회를 핍박했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내가 앞장섰지. 그걸 빠져 산다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니까 기억하지 말래. 과거의 잘못, 실패 기억하지 말래. 즉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라, 그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요. 새 일은 옛일, 과거를 정리하여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옛생활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새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일에 후회하고 그것에 발목에 잡혀서는 절망 가운데 살면은 새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옛생활에 여전히 옛생활 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 죄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해 살면은 새 일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은 히브리어로 하타샤입니다. 그 일은 단순히 새로운 것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 그 뜻입니다. 새 일이 새로운 건데 전혀 차원이 옛날과 전혀 새롭게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19절에 새 일은 반드시,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하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길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답을 할 수가 없어.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수지요.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어요. 즉 생명의 생수를 주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시작 마시게 할 것이다. 결국은 새 일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 내가 믿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하신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있었던 크고 작은 일,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죄를 끊고 또 실패에 어떤 빠져서 무기력하게 과거에 빠져서 그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2026년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사막 같은 문제의 생수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한없는 은혜가, 길이 열리고 생수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